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향기가 많이 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성가대 향기,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에 정말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찬양과 함께 또 귀한 간증으로 우리 성희 자매님께서 전도의 간증을 해주신 그 향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 향기고, 두 번째 향기는 옆에 앞에 보시면 꽃의 향기가 가을 국화가 좋습니다. 오늘 아까 노의식 형제님 부부께서 헌화하셨지만 또 이것은 우리 김영자 어머님의 정원에서 따온 꽃입니다. 그 From her garden to our garden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귀한 향기로 주님 앞에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에 참 감동을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강하고 진한 향기는 여러분께서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내 인생의 첫째 자리를 주님께 드리겠다 하는 믿음의 향기가 주님 앞에 많이 발산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Praise the Lord. Amen. 저희는 The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진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From Egypt to Promised Land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들이 그 적진을 취하는 이제 전쟁을 하는 상황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전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쟁은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지만 또 때로는 필요한 것임을 역사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2차 세계대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하면은 일본 생각나지만 많은 미국인들 마음 가운데는 그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또 많은 피를 흘렸던 유럽에서 독일군을 물리친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후에 프랑스에서 또 독일까지 쭉 진군한 패턴 장군의 일화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패튼 장군, 근데 이름이 안 나오네요. 아마 제 생각에 글씨가 묻힌 것 같습니다. 색깔이 있는데 까만색 바탕이면 나올 텐데 필요한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George S. Patton, 그분은 유능한 war hero, 훈장을 받고 그 당시에 많은 미국인들 마음 가운데 시원함을 준 못된 낫지를 무찌르는 그런 장군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분이 실력은 있었지만 입이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한두 마디 하다 계속 욕을 이렇게 하면서 참 어려운 힘든 상황이니까 더욱더 거칠게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General George Patton이 Third Army, 자기가 지휘하는 군대에게 했던 연설의 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제군들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 저는 제 위치에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I'm holding. 우리는 어떤 위치도 지키기 위해 여기 유럽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전진한다. 우리는 어떠한 위치도 붙잡고 있지 않는다. 우리 기본적인 전략은 전진이다. 우리는 전진할 것이다. 적을 위로 넘어가든지 아래로 지나가든지 혹은 뚫고 가야 하더라도 우리는 전진할 것이다. 쌍욕을 중간중간에 많이 있는데 다 뺐습니다. censored 버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패턴 장군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 결과 한 번도 전쟁에 참여해보지 못한 미국의 젊은 병사들이었지만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전사가 옆에 동료가 쓰러져감에도 뚫고 이 나치를 무찌른 그런 귀한 일화가 지금도 우리 전쟁의 육군의 역사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고 또 죄와 싸우는 그러한 모습,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까지 다가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냥 프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클레임, 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클레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직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담대한 확신, 이것들을 우리가 클레임을 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것이죠. 마치 보화가 묻혀있는 그런 밭을 내가 샀는데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문서 갖고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땅속에 있는 그것을 파내서 내가 즐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영적 유산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고 그 유산을 어떻게 클레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 언젠가 예수님 만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도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 지금도 우리 abundant한 life, 이 life를 즐길 수 있도록 오게 하셨다. 어떻게 하면 이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지금 클레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당신의 영적 유업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오늘 five-star general인 Joshua, 여호수아는 그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취해야 했는지 그러한 전략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또한 영적인 유업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끝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3가지 P를 드릴 텐데 다 맞추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상급이 있을 겁니다. 한번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promise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진군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과 2절에 모세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이 백성들을 이끌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백만에 되는 백성들을 모세라는 큰 그림자가 있다가 지금 이제 사라졌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백성들이 그들을 환대하고 자기의 재산을 밭을 주고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창을 겨누고 있습니다. 활을 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큰 도전을 받게 앞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4절에 보시니까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해쪽 속의 온 땅, 해지는 쪽 대해까지, 메디테리안, 지중해까지 내가 너희 모든 영토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만 3절에 보시니까 너는 발바닥으로 밟기만 해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이렇게 약속으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은 600년이 지난 시점인데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드디어 여호수아 백성들이 physically 발로 밟게 된다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지만 또 무서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기쁜 이유도 무엇입니까? 기뻤던 이유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지금 원터치 텐트가 있잖아요. 하지만 말뚝을 받고 짐을 옮기고 짐승을 부리면서 그도 하나님의 성막까지 운반하면서 그런 고된 생활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안식에 들어간다. 드디어 여정이 끝났다 생각했을 때 그들은 큰 설레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00년의 노예의 생활은 끝났고 40년의 광야 생활도 끝났으며 이제 드디어 집에 coming back home 하는 장면이 아주 그들의 마음을 정말 설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허락하신 안식,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없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 좀 긴 본문이었지만 결국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은 사람들에게도 안식이 있다. 구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님 믿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안식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안식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안식이 필요 없는 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안 쉬어도 된다. 나는 더 일하고 싶다. 나는 일이 없어서 심심했다. 안식이 필요 없다. 이런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안식이 있다. 그 안식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은 뒤에?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가 이 가나안 사건을 막 빗대어서 우리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안식은 우리에게 미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기 때문에 현재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지금 죽음의 현실이 임박해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앞에 아주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가 뒤돌자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확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평안과 담담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그 타이타닉이 생각났습니다. 타이타닉의 그 일화, 영화를 생각하셔도 되고, 97년도에 나왔던 영화를 생각하셔도 되고요. 타이타닉이 이제 침몰할 때에, 빙산을 받고 침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임박해 있습니다. 물이 차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댔고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거기에서 음악을 연주했던 밴드를 이끌었던 8명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왈츠로 또 밝은 곡으로 사람들을 cheer-up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거의 가라앉게 되었을 때 그것의 밴드 마스터였던 월레스라는 사람은 월레스 하틀리라는 밴드의 리더는 그가 이제 마지막 곡으로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된다 하는 평안한 곡으로 연주를 한 일화가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인가 그의 바이올린이 옥션에 올라왔습니다. 영국에서 올라왔는데 깜짝 놀라시죠? 지금 바다 밑에서 저걸 건져 올린 거냐? 그게 아니고 그가 이제 죽었을 때 바다에서 발견됐는데 그의 몸에 이 가죽으로 된 바이올린 케이스와 함께 그가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올린은 어떻게 된지 행방을 알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거기에 그 써 있는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바이올린에 써 있는 플레이트가 있는데 자기의 약혼자였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자기의 정혼자인 우리 월레스에게 준다 하는 그런 플레이트가 있는 것을 발견이 되었고 그것을 진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멀티 밀리언 달러에 팔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세상이 모르는 일화는 뭐냐면은 이 월레스라는 사람은 콘리라는 그러한 영국의 시골의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 당시에 있는 어떤 감리교회에서 제가 좋아하는 감리교회에서 웨슬리로부터 100년 뒤에 그가 생긴 교회에 아버지가 주일학교 교장, 우리로 따지면 교육부장, 우리 이해창전님 같은 교육부장을 아버지가 했고 성가대원도 했으며 우리 또 장장같이 성가대원으로서 활동을 했던 아버지, 그리고 그 밑에 늘 음악을 듣고 말씀을 들었던 아들로 자라난 그러한 월레스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 곡을 연주하다가 자기의 신앙을 담은 정말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서 자기가 그 곡을 연주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 더 요동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약속을 바라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먼 훗날 죽어서 하나님 품에서 쉴 그런 안식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약속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 지금 안식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약속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주신다고요? 그럼 내가 너에게 쉼을,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입니까? 짐진 사람입니까? 산 사람이 수고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너희가 땅속에 묻혀서 쉬라, 이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너희가 지금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쉼을 주겠다. 이 쉼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만 주어진,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과 숨쉬는 사람,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함과 기쁨과 확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프로미스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전략, 영적 유업을 취하기 위한 전략은 Promise of God, Promise of Rest, 예수님 안에 있는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여호수아가 취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략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Plan of God.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지도를 여호수아는 가까이 해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필요했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모세의 오경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조금 더 deviate, 타협하지 말라. 한 길로 가라. 그리고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에서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리고 내 손과 발로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하면은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너의 길이 똑바로 갈 것이고 내가 prosperous. 지금 너에게 그 주어진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prescription, 당신의 처방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플랜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상들이 득실득실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곡식이나 날씨를 섬기는, 그리고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일상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프리스크립션을, 하나님의 처방을 반드시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던 것이죠. 한 일례로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가장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저기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죠. 예, 여호수아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지도가 노란색이네요. 녹색은 아니에요. 노란색. 그들이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들이 7번을 7일을 이 성을 돌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락을 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한 패밀리가, 아간이라는 패밀리가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떤 것도 네가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장막 깊이 그 보화를 숨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성인 아이성 보이시나요? 아이성이 이제 잘 보면 보입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된 끝에 보시면 AI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왔는데 우리를 이렇게 망신시키시겠습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를 만만케 보고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간을 찾아냈고 아간을 제거한 뒤에 또다시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략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2팀으로 나눠서 저쪽 녹색으로 된 팀은 본진으로 앞에 아이성에 직접 나가라.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오렌지색으로 된 줄을 보시면은 또 한 진을 베풀어서 ambush, 매복을 해라. 그래서 아이성에 진군했을 때 사람들이 왁 나와서 싸우려고 그럴 때 투태한 척 하면서 성의 백성들을 빼는 다음에 그 자리에 이 오렌지석에 있는 복병들이 나가서 성을 불살라라 이렇게 작전을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이 완전히 함락이 되었습니다. 저의 스토리의 포인트는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그리고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아이성을 함락한 뒤에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그 옆에 산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네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보면은 그리심산 또 에발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지금 모세의 긴 율법을 지금 산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아침부터 밤까지 읽었다는 것입니다. 줄줄줄줄 읽어갔다는 것입니다. The story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그냥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외국인까지 nobody가 exception 없이 everybody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2번의 전투를 겪으면서 이 전쟁이 만만치 않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지혜와 내 명철, 내 경험으로는 우리의 숫자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정복 전쟁이구나. 내가 취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1장 8절의 말씀을 그가 붙잡고 그가 주야로 묵상하며 읽으며 그것을 실천하기 힘썼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가나안을 취하기 위한 작전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가지고만 우리가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됩니다. 어떤 저자 미상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이 글은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를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좀 bear with me, 좀 들어주시죠. 이 책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인간의 상태이다. 구원의 길이다. 죄인들을 향한 저주이다. 신자들을 향한 행복이다. 그 속에 있는 원리들은 거룩하고 명령들은 바인딩, 구속력이 있다. 그 책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라. 안전함을 위하여 믿으라. 거룩하기 위해 실천, practice하라. 이 책은 내 발걸음을 지도하기 위한 light, 빛이다. 너를 지탱하기 위한 음식이다. 그리고 너를 격려하기 위한 위로이다. 이 책은 여행객의 지도이고 순례자의 지팡이가 되며 항해사의 나침반이다. 병사의 칼이며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다. 이 책으로 낙원이 회복된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지옥의 문이 보인다. 그리스도가 책의 큰 주제이시고 우리의 잘됨이 책의 유익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목적이다.
우리는 이 책으로 머리를 채우고 가슴을 다스리게 하며 발을 인도하게 해야 한다. 이 책을 아주 천천히 자주 그리고 기도하며 읽으라. 이 책은 부의 창고이며 영광의 낙원이며 즐거움의 강이다. 이 책의 명령을 따르면 그것은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어디로? 갈보리 십자가로, 빈 무덤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토록. 아멘.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성경책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 양반은 왜 저런 얘기 했을까? 이런 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게 있었나?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정말 단편적으로 율법책을 묵상하라고 나와 있지만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 머루 아시죠? anvil. 이렇게 blacksmith가 이렇게 치는 머루 같이 많은 역사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론과 학문 또 사이언스를 가지고 계속 망치를 쳤습니다. 꽝꽝꽝 쳤는데 그 망치들은 다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머루인 말씀, 견고한 말씀은 아직도 서서 그것이 진리인 것을, 생명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적으시네요. 이 말씀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스토리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주일날 말씀하는 스토리는 지극히 일부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매주 여러분께 주보에 그 장수를 넣어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좀 먹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과 충분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도 가난과 같이 영적으로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엄습하는 그런 giants,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scarecrow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정확한 말씀을 everyday 먹지 않으면 승리를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매일 말씀을 읽고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매일 이 스토리를 먹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옆에 보약이 있고 또 비타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내 효능을 알지만 내가 먹지 않으면은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데 죄를 이길 힘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께서 먹지 않으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 그 American Bible Society에서 본 통계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통계가 88%의 미국의 가정 가운데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당 성경이 있는 개수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4.7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우리 집에 성경 몇 개 있나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기도원에서 호텔에서 갖고 온 성경 포함해서 몇 개가 있나? 아마 많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10개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4.7개가 미국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지만 63%의 미국인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다. More than 2/3. 미국 사람들이 갖고는 있지만 한 번도 crack open 열어보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통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통계 맞으신가? 아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이 먹는 섭취하는 보약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유업을 취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First P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promise, 하나님의 약속, 안식의 약속, 매일매일 붙잡아주는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plan, 우리가 하나님의 그 plan, 지도를 매일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there's a third,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해보실까요?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부터 9절 사이에 보시면은 똑같이 반복되는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이 몇 번 나와 있을까요? 한번 빠르신 분은 한번 보시죠. 우리 5절부터 6절부터 해서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 나와 있습니까? Be strong and courageous. 몇 번입니까? 성경에서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 얘기하면은 범상치가 않습니다. 세 번 얘기하면은 정말 우리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지금 사시나무가 떨듯이 부르르 떨고 있었거든요. 이 가나안 땅, 거인들이 존재하는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말로만 하면은 아무런 그 힘이 없지만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therefore 강하고 be strong and courageous.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단서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 회사에 계신데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담대하라 하는 것과는 전혀 이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혼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그분의 임재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첫 번째 이 강을 건너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요단강을 건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무엇인가를 들고 그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발을 들자마자 요단강이 상류에서 멈추게 되고 백성들 전체가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것을 굳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그때도 계속 everyday 도는데 나팔을 들었고 창을 들었지만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항상 가지고 가라. 어떤 전쟁의 무기와 같이 전투를 하는 그런 필수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동행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 여호수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로서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유업을 내게 주시는 평안과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지도가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본격적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자이언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어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다고요? 샌프란시스코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크게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게임 5죠? 어제가 5였나요? 오늘이 5? 예, 오늘 경기하고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에 가서 나머지 두 경기를 하게 되는데 현재 스코어가 2대2입니다. 잘 알죠? 샌프란시스코 사람 다 됐습니다. 워너비. 근데 한번 야구 경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어제 토요일 아침 말씀에 에반스 저기 누구죠? 미스터 에반스 얘기했었는데 그 어시스턴트 제너럴 매니저. 근데 선수들을 이렇게 뽑을 때 가장 유능하고 실력 있는 그리고 돈을 딜하면서 계약을 하고 정말 알곡만 이렇게 좋은 팀에 뽑게 됩니다. 이 선수들은 탑 클래스, 탑 오브 더 라인. 그들은 배팅도 뛰어나고 그리고 경기를 할 줄 아는 노하우도 있으며 뛰기도 잘하고 어떤 선수들은 그냥 힘이 좋아가지고 그 AT&T 버파크로 밖에 펜스 맞고 할 수만큼 강한 타력을 갖고 있는 그 타자들도 있습니다. 투수들도 엄청난 기력으로 5마일 이렇게 던지는 놀라운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기에 대한 경험도 많고 실력도 있지만 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코치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들을 인도하는 감독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배터라도
지금 코치가 무엇을 지시하는지, 아무리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를 할지라도 지금 이걸 변화구를 줘야 될지, 직구를 던져야 될지, 아니면 번트를 하게 만들어야 될지, 이것을 항상 감독에게 초점을 맞춰져가지고 감독이 지시한 대로 진행될 때 전체를 인도하는 감독이 그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총감독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고 그분의 디렉션을 줄 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항상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주시는 순간순간 인도하신 것을 듣지 못한다면, 내 길을 막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를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근거는 예수님께서는 월드 시리즈가 아니라 유니버설 시리즈를 이겨본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사탄이 죄의 직구를 던졌을 때 그 맞고 쓰러져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활의 홈런을 땅 쳐가지고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총감독 되신 예수님, 그분이 He's on my team, He's on your team. 여러분들의 코치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적용은 간단합니다. 항상 간단하죠.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자.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취하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매사에 기도를 통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every moment 우리가 초점을 감독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감독이 지금 어떻게 나에게 하길 원하시는가, 직장에서 어려운 질문을 당했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할지 감독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메일을 써야겠습니까? 또 지금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힘든 결정을 해야 될 때 순간순간 예수를 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어떤 죄의 욕망이 들었을 때에도 감독님이 날 보고 계신가, 어떻게 지시하시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 이후에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자는 것이 말씀의 적용입니다. 감당할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송희 자매님의 간증이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도 감독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은, 감독께서 나에게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그분의 임재가 없으면은 내가 내 힘으로 전도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간증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는 성경도 알아야 되고 복음도 알아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총감독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시하시나, 이분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무엇인가, 아직 믿지 않는데 왜 지금 나에게 다가가야 했을까, 감독님 어떻게 할까요? 번트를 칠까요? 도루를 할까요? 하면서 기다리는,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바라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이 믿음의 게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통하여서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임재를 매일 누리는 행복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P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을 캐낼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P는 promise.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다, 평안과 확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P는 plan. The story를 매일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presence.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께, 총감독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항상 여쭤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말미암아 내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내가 감히 취할 수 없는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